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매일성경 월요일 본문입니다. 매일성경 월요일 본문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세상을 의지하게 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의지하게 된 히스기야. 오늘 본문은 앞선 38장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38장에서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15년이라는 여생을 더 살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38장에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39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3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39장엔 이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등장합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다시 나음을 듣고 축하 예물을 보내며 이렇게 다가갑니다. 사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왕이 병에 나았다고 해서 예물을 줄 정도의 어떤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대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왕이 병에 들었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축하 예물을 보낼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축하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앞선 3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어떤 위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이 아수르의 위협과 애굽과의 동맹,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보기도 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여러모로 버텨보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때에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에 와서 먼저 손을 내밀며 축하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는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동맹을 맺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바벨론의 이런 동맹 제안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그렇게 손 내민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어마어마한 실수를 벌이고 마는데 함께 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수르에 시달리던 히스기야에게 먼저 손 내민 바벨론에게 이 반가운 나머지 남유다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보여줍니다. 정식적인 동맹 제안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 애굽에 손 내밀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바벨론을 의지하여 바벨론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받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얼마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했다라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벨론과 동맹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똑같은 행동을 하다 크게 데인 경험을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가 그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작은 아이성을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의지대로 했다가 대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쭙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남유다에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 진위 여부를 물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다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결국엔 한참 대립이 되었던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지혜 있는 아이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점이 되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소개할 때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개역개정은 조금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 높은 권력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책임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당장의 평안과 안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자기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앞으로 바벨론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대에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아주 무책임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무책임한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대의 삶의 평안을 위해 바벨론과 손 잡은 일, 또 그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결국 정말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폐허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이미지, 또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고 무너져 있습니까? 온갖 비방과 멸시의 말들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고통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셔서 다음 세대가 본을 받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다 잊고 세상 바벨론을 의지하여 동맹을 맺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생각지 않고 그저 지금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세대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또 함께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숙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의 경제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공포로 두려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저는 코로나19 이 질병이 한시 빨리 종식되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의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두려움으로 예민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다는 평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이 코로나19의 질병의 아버지 종식이 한시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하나님 매스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포로 예민해져서 하나님 서로를 헐뜯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또 이 국민의 하나님 평안을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민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정말 평안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신동탄 지구촌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소리를 내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세상이 정말 이 교회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무릎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범이 되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신동탄 지구촌교회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로 아버지 쓰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 생활과 우리 기도 생활과 그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더 단련되는 귀한 시기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힘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우리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